저는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원인을 해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훈련을 하죠. 모세오경 훈련한다니까 사람들은 구약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모세오경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선명하게 깨닫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게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바이블 교수들이 47명이 세워졌고 이 47명이 매주 500명 이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블 리더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저는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블 리더들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한테 판을 맡겨놓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깨달아 갈 테니까 일단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8년 동안이나 가르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던 우리 바이블 리더들이 이제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그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의 가르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머리에 들어간 지식은 아는 체 아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달아야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늘 입으로 방정을 떱니다. 그리고 그 입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도 알고 잘난 척은 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무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보면 신앙의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본받을 게 없고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자, 여러분 옥토가 무슨 밭이냐? 깨닫는 자의 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뭐합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를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예수 앞에 생명을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질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가끔 강대상에서 많은 회중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머리가 멍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아이러니하게 내 마음속이 막 혼란스럽고 아이러니하고 멍멍해져요. 왜? 알고 지은 죄는 뭐고 모르고 지은 죄는 뭐냐?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 그 모르고 지은 죄는 영원히 숨겨진 죄냐? 무슨 죄길래 모르고 지었냐? 모르고 지은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저 죄가 뭘까? 행위적 죄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한 죄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사기치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또한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세상에 가 노래방 간 그 양심적 죄일까? 그 행위적 죄일까? 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할까? 도대체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 저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깊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고 영적인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육체가 되고 육신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을 듣고 속으면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사단의 무슨 말을 듣고 따랐길래 육체가 되었고 육신의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열매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 나가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은 폐하고 완성이 되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도 이것은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구약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모두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요, 남 사기치는 것, 남 살인하는 것, 때리는 것, 그것이 술 먹고 방탕하는 것, 음란한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해.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인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듯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리면 이상한 것이죠.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안 열리면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죄의 열매가 없으면 이상한 것이죠. 왜 죄인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가요? 어쩌다가 사람은 죄인이 되었는가? 그건 사단이 말한 4가지 거짓말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 거짓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죄자를 한문으로 보니까 한문에서 넉사자에 안일비자가 써 있어요. 죄라는 게. 그러니까 4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4가지 거짓말이 죄라는 거예요. 4가지 거짓말. 죄라는 뜻은 넉사자에 안일비자입니다. 4가지 아닌 것, 4가지 거짓말, 4가지 사실이 아닌 것. 그런데 그 4가지 사실이 아닌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죄가 솟아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다 죽었고 인류는 모두가 다 그 사망과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지. 안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죽는데, 인간은 죽는데. 그런데 오늘도 그 마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걸 알죠? 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도, 내 친구들도 떠나는 것을 봤거든. 뉴스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봤거든.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죽기는, 인지는 하지, 인지.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올해는 아니지. 올해는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80? 아니면 운 좋으면 90? 운 정말 나쁘면 100? 오늘은 아니야. 어쩌면 올해는 나는 아닐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차트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요? 아이고, 6개월뿐이 안 남았네. 무슨 소리예요? 너무 늦었어요. 6개월 남았어요. 그때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충격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 병은 저 병은 계속 병원에 가면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요. 그리고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확증을 받아. 어느 병원에 가도 똑같은 병명이 나오면 그때서 내가 죽는가 보다. 이게 인생일까? 이게 진짜 인생일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내가 뭐 하다가 떠나는 것인가? 이게 진짜 인생인 것인가? 그때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 만나러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고 신부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어떤 사람은 20살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에 60에 70에 가다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만날. 그런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지금도 믿고 살아. 언젠가는 나는 죽겠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바쁜 일부터 하고
인생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것처럼 산다. 매일매일 내 인생에 죽을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 죽을 것처럼 살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고 살아나. 나는 죽고 살아나리라.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산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죽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길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 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죽은 생명이라,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을 준비하는 거. 교회는 축복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만약 그것만을 가르친다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종교죠. 마치 저 불교에 가서 108번 절하고 불공 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을 것이며 외양간에 가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한 게 내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거짓말했어.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저 아담과 하와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같이 살았거든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소경된 자야, 눈먼 자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입니다. 그런데 23장에 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계속 눈먼 자, 소경이요, 그러면서 계속 소경이,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 간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인도하면 잘못 가는 거다. 그래서 말세에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했은 다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돼.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 안 만난 것 같아. 이런 여지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면 안 만난 것 같아. 조금 의심이 든다. 어쩐지 조금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만난 사람은 표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는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더듬어서 아는 거하고 눈 뜨고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만져보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코끼리를 아는 거하고 눈 뜨고 코끼리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자기 생각대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얘기를 해. 자기가 체험한 대로 하나님을 자꾸 얘기를 해.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영적인 눈을 뜨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알게 된다. 그러니 성령 못 받은 게 죄지. 성령을 못 받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랬나 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리고 모르고 빠졌나 봐. 모르고.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소경이 되면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는 거예요. 웅덩이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도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아주 성령 받게 하고 철야에 막 나오라고 그러고 광고하고, 여러분 철야에 나오십시오.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번 금요일과 더 달라지겠지?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여러분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가 판단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사단은 하나님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 세 번째, 그 밑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 판단도 네가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 살 수 없으니까 힘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하나님처럼 살라고 군림합니다. 힘 있는 놈들은 애들 끌고 다니면서 야 데리고 와, 새끼 내가 봐줄게. 너 괴롭히는 애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님처럼 해결해 줄게. 군대 가니까 처음에 이등병 달고 딱 들어가니까 고참이 딱 밤에 집합을 시키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고참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더라고. 나 그때 처음 들어봤어. 아니 고참이 하나님과 동등하대. 동격이래. 동격. 나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그 계급장도 많이도 안 달았어. 2개. 계급장 2개 달고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그러니 4개 달면 어떻게 되겠냐고 걔들이. 심각하더라고. 심각하더라고. 인간은요, 힘 있으면 힘 가지고 지 맘대로 살기를 원하고, 돈 가지면 돈 가지고 지 맘대로 살기를 원하고, 명예 권세 가지면 권세 가지고 자기 맘대로 휘두르기를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사는 것이 로망이라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마귀한테 속은 줄 몰라요. 본능인 줄 알아. 마귀한테 속아서 그대로 따라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완장차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목사라는 완장차고 장로라는 완장차고 무슨 뭐 완장차고 완장만 채워주면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디서 올라가서 자기가 뭐 지시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마귀가 그 속삭속삭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막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3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도 3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 출석만 한 1,50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올해 출석 5,000 성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서령 10,000명이 된다고 해도, 그 10,000명이 된다, 성도가 10,000명이 된다고 해서 내 자리가 높아지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미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미 타락해간 거예요. 저는 머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머슴에 불과해요. 턴론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턴론에 가서 일하고, 건너편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건너편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지면 상일꾼에 불과하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되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도 가야 돼요. 주님이 언젠가 어디서나 부르면 우리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나 그러나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귀의 말을 들으면 되겠냐는 거지.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선악을 네가 판단해. 다 본대로 판단하라.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그렇게 이렇거든요.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형식주의자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열매 없는 사람들. 네가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안 된다. 내 말을 못 듣는다. 그런 얘기.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눈 이렇게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좋은 말 할 때 내려옵시다.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과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르신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거지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설령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그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 마음에 그 자리가 높고 낮음을 생각한다면 부자 앞에는 쩔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만하고, 높은 사람 앞에는 겸손한 척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왜? 그 마음속에 이미 높고자 낮은 자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 그런 자리가 없다면 자유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거짓말은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이자라고 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명품을 갖기를 원하고, 명품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사람한테 뽐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나 자랑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 자랑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썩어질 육신, 죽을 육신, 나를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 예수님이 딱 만나는 순간, 갑자기 만나는 순간, 잘했다. 내가 네가 사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알았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셨다. 7개 교회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다 보고 계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야지. 떠날 준비해야지. 떠날 준비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떠날 준비를 하고 정말 내가 욕심이 있는지, 내 마음에 개인적인 내 욕심이 있는지,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그 어떤 것, 이 세상에 떠날 때가 되면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 이 세상에 떠날 때 보십시오.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았고 그렇게 남지도 않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재직이 하늘나라 갔더니 자기 집이 초라하기가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남의 집은 저렇게 큰데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대. 네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 것 가지고 이거 짓는데 힘들었다. 이거 짓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제가 어느 날 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전도사 때인 것 같은데 막 기도하다가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목사님이니까 우리 선배님이었어요. 십자가를 보여주는데요. 권사님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빛이 나는데 목사님 십자가는 이만해. 아니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땅에서 직분 목사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막 칭찬할 것 같지. 아니야.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심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마귀한테 속지 말고 그 거짓말 때문에 마귀가 하는 거짓말 영원히 살 거야.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살아. 그 속지 말고 눈이 밝아져서 남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키워서 막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나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고. 할렐루야.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 야 올라가라 그러면 이 또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네. 이 더러운 마귀가 내쫓고 누구 판단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라고 그러구나. 하지 말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신앙을 쌓아가서 성숙한 신앙인, 열매 있는 신앙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